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요란해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평형수가 무엇이죠? 배 밑부분에 배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이 평형수에 있습니다. 평형수가 비어 있으면 넘어졌다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형수가 있다면 오뚜기처럼 다시 자리를 잡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이 평형수, 말씀과 기도의 평형수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라가 어려우면 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고요하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세상의 뉴스로만 우리의 귀와 가슴을 채울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서에는 총 5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3가지 환상을 살피면서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만드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상은 두 번째 곡식을 심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메뚜기들이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대개 첫 번째 소산물은 왕이 가져갑니다. 세금이죠. 두 번째 농작물은 누가 취하게 될까요? 농사를 지은 백성들이 자기 먹을 것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작물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재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풍요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애들도 압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로 얻는 것은 내가 얻은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것은 오롯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소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얻어서 얻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셨나, 내 힘으로 농사지어서 얻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 이런 심판 만나면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들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환상도 그렇고 두 번째 환상도 그렇습니다.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장 힘썼던 사역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17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켜버리는 환상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하시니라. 아멘. 불재앙의 범위는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불로 인해서 큰 바다와 육지가 다 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사막에 부는 뜨거운 동풍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 불고 나면 거기 자라는 풀들이 어떻게 되죠? 다 말라버립니다. 먹을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농지는 물론이고 바다까지 그 불에 살라질 때에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환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 보았으면 그의 책임이 무엇이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무서운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처음 기도했던 것과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사소서. 두 번째는 그치소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대 앞에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씨 뿌리면 거두고 병들면 죽는 거지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삶에 개입하는 여호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조카 롯이 구원받았고,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바울의 기도로 배에 함께 탄 자들이 광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의사는 소망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식당 일을 담당하셨는데 어느 날 손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죽었다는 거예요. 삼성병원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손 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2주가 지나자 까맣게 썩어가던 부분에 하얀 빛깔이 돌기 시작하고, 3주가 지나자 그 까만 기운이 걷히고, 4주가 지나자 괴사되던 부분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잘랐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변수는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의사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안개를 거두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합니다. 셋째 환상은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환상인데요,
다림줄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완상과 세 번째 완상의 차이가 무엇이죠? 뭐가 없어요? 기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주여 사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었는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기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이죠? 요즘은 건축할 때 측량하는 것을 다 전자기기로 합니다. 우리 이창윤 집사님도 그런 기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딱 켜면 불이 수직과 수평을 딱 맞춰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다 다림줄로 수직을 맞췄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얼마나 높이 쌓는가 보다 얼마나 지구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쌓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다림줄을 벽에다 딱 대보면 다림줄과 평행하면 제대로 쌓은 것이고 다림줄에서 어긋났으면 잘못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다림줄을 기준으로 이것이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아낌없이 그 성벽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무너뜨릴까요? 그대로 두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성벽에 깔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상이 많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성벽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주라면 이 성벽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준 없이, 맥락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다림줄로 대보실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는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2번 기회 주었는데 2번 다 걷어차 버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회 있는 동안에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다림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평생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구나. 예배하러 왔어요. 몸은 왔습니다. 그러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곳을 봐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예배할 때는 분명히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그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책임인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 모두가 722년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졸이면 성소 파괴되고 산당 파괴되고 예배할 공간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방향으로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림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무너지기 직전의 벽처럼 위태하게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다림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림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울구나, 비틀구나 말씀하시면 다시 쌓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바로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로 참된 신앙을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이제 제발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그토록 무수한 예배를 드려왔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이웃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의 탄식과 애통소리가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만의 흥겨운 노래소리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우리들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모스서의 중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를 가는데요, 벽면에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타이어 가는 일을 하는데 나는 타이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다른 가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장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재생 타이어 갈아 끼면서 사기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길을 걷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다른 가치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예배에 사랑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드리는 우리 찬양과 예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변화시키고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시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평형수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